실제로 점령하게 하신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길목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반드시 치러야만 했던 전투였던 거예요. 입구와도 같아요.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지 않으면요,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가 가지는 영적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뒤에도 나중에 보시겠지만 여호수아서에서 31개의 성을 하나님께서는 점령하게 하십니다. 근데 다른 모든 30개 성과 여리고성 전투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령을 하는 그 목적과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전투가 가지는 의미는 특별한 것이죠. 다른 전투도 물론 중요합니다. 어떤 전투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다른 모든 전투들은 이스라엘이요 직접 싸웠습니다. 그래서 정복한 왕들이에요. 31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모든 전투와 다른 것은 이 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려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전체를 통틀어서 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은 이 여리고성이 유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여리고성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리고성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이야기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거 한번 수련회 한번 해도 되겠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기 너무나도 중요한 상징적인 메타포들,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세심하신지 오늘 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너무나도 재미있는 거죠. 야, 이게 정말 대단한 영적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구나.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성 주위를 돌라고 하셨죠. 매일 한 번씩 돌라고 하신 거예요. 순서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면서요, 양각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서 법궤와 함께 맨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를 백성들이 이제 한 줄로 행진하는 것이죠. 행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어떻게 해요? 몇 바퀴를 돕니까? 7바퀴를 도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몇 바퀴 돕니까? 이거 아주 고전적인 성경 퀴즈 대회 문제.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았을까요? 몇 바퀴죠? 13바퀴. 야, 우리 생명샘교회 수준은 뭐 13바퀴 맞습니다. 그렇게 돌았을 때요, 제사장이 나팔을 한번 크게 붑니다. 그 신호에 맞춰서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 성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대단합니다. 예, 그러면 백성들은 올라가서 점령하는데요, 헤렘이라고 완전하게 진멸하게 하십니다. 완전하게. 나중에 보시면 이 여리고성은 완전히 회파돼서, 그래서 성문을 다시 짓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도 하시는데요, 다른 성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직접 쳐서 성을 무너뜨리고 이기게 하시거든요. 전선을 이스라엘이 정비를 하고 정렬을 한 채로 전략을 짜고 승리를 위해서 손과 발을 맞춰서 이렇게 힘을 합치고 손수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직접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전투를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려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 축복은 누가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그런데요, 누가 주신 것인가? 이 승리는 누가 주신 것인가?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거꾸로요,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를요, 자기들의 무기로, 자기들의 막 전술로, 막 로마 제국처럼 막, 또는 그 300용사에 나오는 스파르타 막 찔러 죽이고 막 전진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자기들이 똑똑해서 자기들이 역시 우리가 최고야, 전투를 잘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얻은 거야, 이 축복은 내 거였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축복은 너희들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데 내가 이미 창세 전부터 예비해 놓은 축복, 이 땅은 너희들 거야.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럼 마치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너네들 다 누려도 된다.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라. 그게 선악과였잖아요. 선악과와 다름없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인 거죠.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축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축복은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뭔가 못해갖고 뺏기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축복은 주시는 거예요. 예? 자녀들이요, 뭘 잘해야지 용돈 받고 뭐 유산을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보여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은혜로 주시는 나에게 주어진 분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와 자유와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막 억지로 막 너무 쟁취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새 출발을 하며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것이 있습니다.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막 내가 어떻게든 억지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너무 편안하게 너무 즐겁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고요. 그러나 한 가지만을 반드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신 줄을 믿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잊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싸우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장서서 가시고 우리 뒤를 여호와의 영광이 뒤따르며 호위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축복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 영적 전쟁은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이 들다, 버거운 것들로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쉬워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겁이 나는 거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오늘 그 위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요, 굳게 닫혔다고 말씀합니다. 야, 저 성 대단하다. 저거 내가 열어 제칠 수 있을까? 우리 저기 지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신명기 1장 28절 보시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리고성에 대해서요,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성읍이 크고 성곽이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거인 족속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겁이 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투예요. 어떻게 저기를 통과하지? 우린 무기도 변변치 않고 우리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요, 처음 하는 건요, 얼마나 긴장되고 힘이 드는지요.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처음 하고 처음 밥을 해 먹는데요, 밥 다 먹고 나니까 9시가 넘었어요. 9시가. 야, 우리 맨날 밤에 밥 다 먹고 나면 밤 9시인가? 우리 이거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처음으로 뭔가를 막 하는데요, 오래 걸려요. 된장찌개를 끓였는지 3시간씩 걸렸던 것 같아요. 밥 한 번 해 먹는데 우리가 이거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처음 하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보세요. 지금 저희 큰아들, 우리 성현이가요, 중학교 졸업을 해갖고요, 방학을 해갖고 수요예배 드린다고 따라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고등학교 갔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저보다 키가 커져갖고 저보다도 더 커서 저를 이제 내려다봅니다. 요새 아빠 빨리 와.
근데요, 아주 아기 때 처음 유치원 갔을 때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눈물이 그냥 그렁그렁 그냥 맺혀갔거든요. 제 바지를 붙잡고 안 놔줘요, 안 놔줘. 빨리 가. 안 떨어지고요. 그냥 콧물은 또 얼마나 찔찔 흘리는지. 아이고, 예. 처음에는요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 가자 그래도 아빠 갔다 오세요. 예, 갔다 오세요. 근데 처음 우리가 학교 가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 결혼하고 시집 오셨을 때, 시집 가셨을 때, 또 처음 시부모님 생일상 차려드셨을 때, 처음 직장 생활했을 때, 보고할 때, 발표할 때. 저도 어제요, 그제 손님을 처음 치러봤습니다. 우리 생명샘교회 이렇게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제가 작년에 그 부산에 목회 그 세미나를 마쳤지 않습니까? 그때 30명의 그 목사님 사모님들, 이번에요 24명, 애들까지 4명, 28명이 저희 교회 방문을 했어요. 사실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 동안. 그래서요 손님을 제가 치르고 또 여기 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하는데요, 아이고 제가 끝나고 나니까 어제 오후에 되니까요, 목이 약간 잠기고 힘이 쭉 빠지는 것이,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뭐랄까요, 스트레스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손님 30분을 제가 모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또 안내를 하고 또 일정들을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제가 처음 손님을 치러보는 거잖아요. 예. 그냥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나는 부에서 또 교육자분들이 힘을 합쳐서 또 잘 헌신해 주셔갖고 너무 행복하게, 너무 감사하게 행사를 잘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처럼 지금 막 광야를 지났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 첫 번째 전투예요. 여리고성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31개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첫 번째 성이에요. 아니 이게 뭐야?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따라왔는데 광야만 지나면 축복이 그대로 있을 줄 알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어. 요단강만 지나면 될 줄 알았는데 성곽이 하늘에 닿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리고성, 아이성, 뭐 이성, 저성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 또 더 큰 산이 있고 강이 있을 줄이야. 예. 대학만 가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취업도 해야 되고요. 적응하느라고 막 처음에는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그래도 성과는 내야 되니까요. 모든 게 내 생각과 달라요. 어색하고 힘들어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막 밤 늦게까지 집에 가기도 하고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다 처음 하는 거예요. 엄마도 처음 돼보고 아내도 처음 돼보고 며느리도 처음 해보고, 먹고 사는 것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키우고 처음이에요. 이제 좀 허리 좀 펴고 사나 싶었는데 요새는 또 맞벌이 하면서 왜 이렇게 또는 애들 좀 도와달라고 하는지. 요새 황혼 육아라는 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내가 또 애를 보게 생겼네. 어쩌다 보니까요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여리고 성전투처럼 느껴지는 거죠. 첩첩산중이다. 난공불락이야. 야, 우리는 계속 이렇게 싸워야 되는가?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리고성이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지금 그 뭐라 그러죠? 고고학자들이 보기에는 저런 구조라는 거예요. 저도 저기 가봤거든요. 성지순례 마지막 3학년 다 마치고 졸업여행으로 저기 가봤어요. 근데 저렇게 어떻게 생겼는가? 지금 1908년 오스트리아 셀린 박사라고 하는 그 연구팀이 본격적으로 발굴을 했는데요.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겹으로.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고. 그러니까 저 성과 성 사이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살았어요? 기생라합이 살았던 거예요. 성벽 위에 살았다 그러거든요. 저런 구조니까 저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고 그 사이 있잖아요. 그 사이. 거기에 기생이었던 라합이 살았던 것인 거죠. 외벽은요 높이가요 5m 정도 되는 저 기초가 있어요. 밑에가 기초가 5m, 기초가. 그리고 두께가 2m 정도 되는 높이의 벽돌벽이 높이 7m로 있었다. 지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초부터 성벽까지 하면 몇 미터요?
12m 정도 되는 성벽 이렇게 보는 거예요. 12m.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면 또 내벽이 있었던 거죠. 내벽이. 그러니까 정말 밖에서 보면요. 이게 약간 그리고 구릉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난공불락입니다. 야, 여기 어떻게 뚫고 가지? 양식만 있으면요. 몇 년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사실 그 옆에 보면요. 그 샘의 상징인 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종려나무들 막 이렇게 있거든요. 여리고성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천혜의 요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무너뜨리죠? 방법은 있겠죠. 물론 로마 제국에서 막 투석기 같은 그런 무기들이 있으면 성벽을 때려 부시면 됩니다. 또는 막 저 무슨 어디죠? 몽고 또는 뭐 거란족 이런 데 보면 막 산을 막 높이 쌓아버리잖아요. 그냥 토성을 쌓아갖고는 막 큰 거기 강감찬 거기 부른 거 보면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사다리를 내려갖고는 막 시간만 있으면 1년, 2년이고 막 해서 어떻게든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그거는 이스라엘은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였고 싸울 줄도 모르고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전투를 획기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밀 무기도 용사도 없습니다. 뭐 삼손 같은 사람 한 명이 앞장서서 성문을 뚫고 그런 용사가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나도 굳게 닫힌 여리고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거예요. 때로는요. 인생을 살다 보면 첩첩산중이에요. 아이고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보니까 또 저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들이 때로는 여리고성과 같을 수도 있어요. 너무 커 보여요. 나는 이거 구제불능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성격의 문제, 습관의 문제. 맨날 부딪히는 거에 부딪히잖아요. 관계의 문제, 너무나도 오래된 말 못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막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위축되는 거죠. 잘 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게 잘하는 게 맞나? 긴장이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를 잘할 수 있을까? 알아요. 안다고요. 우리도 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막상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은 그 결정을 그 선택을 하고 가려고 그러면 막 떨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나? 여러분 그런 순간에요. 이 여리고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때로는 이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잘해서요? 전술 전략을 잘 세우고 용맹하게 잘 싸워서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투를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에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문제들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고 때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요? 직접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진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건요, 다 정해져 있어요.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때에 이 여리고성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축복을 마침내 얻고 또 누리게 하실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그 전에도 전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광야에서요 전투를 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했었어요. 그 아말렉과 전투에도 담겨져 있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모세가 기도했죠. 아론과 홀이 두 팔을 들었을 때 이겼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또 뒤에도 보시면 수많은 문제들,
전투들, 금요 기도회 때는 제가 기브온 전투, 해가 멈춰 서잖아요. 그 전투에 담긴 영적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투들을 기억하면서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어떤 문제들은 이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여, 제가 이 여리고성 전투처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음 주시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조금만 오늘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돌라고 하신 거죠. 여리고성 주위를, 저 주위를 돌아라. 7일 동안을 돌아라. 돌면서 너희들 침묵하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6일간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라. 이 모든 게요, 얼마나 풍성한 영적 교훈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것, 기적이죠. 사실 성이 무너진다, 돌았는데 그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돌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여리고성을 지금 점령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렬로 쭉 늘어섰다가 저기서 치고 나와갖고 우리 죽이면 어떡하려고? 또는 저 위에서 아이고 다 내려다보네, 다 내려다봐. 우리의 약점이 어딘지 다 들키겠네, 다 들키겠어. 아니, 지금 저기 왜 돌라고 하세요? 지금 아니, 지금 안 그래도 걸어오느라고 여기까지 광야를 지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체력이라도 아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루도 아니고 이틀, 사흘, 나흘, 닷새요? 뭐 하는 거야 우리 지금?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전력이 다 노출될 것만 같고, 돌면서 이렇게 성을 보니까요, 성은 또 왜 이렇게 높아 보이는지, 성벽이 그냥 막 굳게 닫힌 성문이 보이고 하늘에 닿은 것 같고 마음은 점점 위축돼요. 꿈쩍도 안 할 것만 같아요. 하루를 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틀을 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돌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바퀴만 돌래요. 하루 한 2시간 정도면 돌았을 겁니다. 천천히 걸으면 3시간 정도. 그리고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유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너네가 마지막 날은 7번 돌 거야,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보시면 그냥 돌라는 거예요. 기약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계속 돌라.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였어. 비로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유도 몰라요. 지금 왜 도는지, 언제까지 돌지도 모른다고요. 주의를 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묵묵하게 할 뿐인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셨던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 순종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있는가? 이해가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말없이 아무 말 하지 말고 침묵하는 가운데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냥 앞 사람만 보고 걷는 거예요. 때로는 저 맨 앞에 있는 여호수아와 법궤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앞 사람 뒤통수밖에 안 보여요. 행군해 보세요. 앞 사람 뒤통수만 보고 걸어갑니다. 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저 앞에 이제 언덕인지 뭐 내리막인지 몰라요. 그리고 옆 사람과 함께 그냥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다 가르쳐주고 순종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하루하루 한 가지씩만 가르쳐 주십니다. 말없이 돌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종 여호수아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는 필승 전략인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은 하라는 대로만 했을 뿐인데요, 성이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이걸 경험해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아, 우리 생각과 다르구나, 우리의 경험과 다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다 견해가 없겠습니까? 왜 사람이 다 각자의 경험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시기 바라요.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그리고 마지막 날은요, 또 어떻게 돕니까? 7바퀴를 돌라. 이날은 힘들었겠죠. 2시간씩이면요, 7바퀴면 몇 시간이요? 14시간. 하루 종일 도는 거예요. 14시간을 걸어보세요.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요. 계속 언제까지 돌아야 돼요? 언제까지 돌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때가 찼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굳게 닫힌 이 여리고성을 친히 무너뜨려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지혜도 아니에요. 용맹스러운 어떤 힘도 아닙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침묵하라. 믿음으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조금만 더 살펴보면 순서가 있어요. 걸어가는데요, 이 행진하는데 행렬에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먼저 맨 앞에 누가 있는가? 제사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요, 뭘 봅니까? 양각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와 함께 백성 앞장서서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언약궤가요, 가장 앞장서서 가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늘 그랬어요. 광야를 지나올 때도 2000규빗을 떨어뜨렸다 그러거든요. 900m입니다. 1km 정도 앞에 쫙 앞장서 가는 거죠. 그러면요, 뭐가 보여요? 사실은 언약궤가 딱 보이죠. 근데요, 사실은 저 맨 뒤에 200만 명이잖아요. 200만. 맨 뒤에 있는 행렬에서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으로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있다고 믿고,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만나봤을 때 우리는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그냥 들었잖아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봤다는 거예요. 그 말만 듣고 우리도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믿으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봤다고 생각하고 믿고 제자들처럼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맨 앞장서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와 함께 행진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눈으로는 언약궤가 보이고 귀로는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부. 그리고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주의를 돌 때요, 다른 소리 내지 말고, 이 말씀은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걷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걷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침묵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요, 그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세요. 때가 되면 무너지게 하실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한 바퀴 한 바퀴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행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할 것은요, 그렇게 돌 때요, 두 가지인데요, 시간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자, 12절 보시면 언제 돌았는가 하는 거죠. 이게 독특한데요, 여호수아가 하루하루 언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그러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하루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치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6일째도요. 7일째도 15절 보시면 뭐라 그래요? 일곱째 날 언제요?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돌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렇게 아침 일찍이 일어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의 축복된 삶을 믿음으로 한치도 뺏기지 마시고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침 일찍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를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 일찍부터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한번 일주일만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 어떤 복을 삶에 일으켜 주시는지. 야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말씀 뭐라 그래요? 일곱째 날은 몇 번 돌아요? 7번 도는 거예요. 이건 뭐를 말하는 걸까요? 집중해서 도는 거죠. 집중해서. 그게 어떤 날입니까? 바로 주일이죠. 주일날 말씀과 기도를 앞장세우고 그날을 온전히 정말 12시간 14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집중해서 나아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더 집중해서 하려고 우리가 막 2박 3일 3박 4일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부흥회도 하고 집중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중고청 연합 수련회 때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한 2시간씩 4번 그죠? 5번 말씀을 막 전하고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요 뚫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줄 몰랐는데 이런 원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집중해서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도 다 훈련을 할 거예요. 양육도 하고 양육이 먼저죠. 양육은 이제 어린이들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자녀들이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럼 영적으로 애기죠. 애기. 그러면요 훈련을 애기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훈련이 아니고 양육이 먼저죠. 기르는 거예요. 잘 보살피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훈련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집중해서 훈련도 하면요 지름길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제자 훈련할 때 말씀 구절 32개 또는 64개를 막 외우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가능하면요 일주일만이라도 외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 올 한 해 나 미리 외우고 시작해야지. 그리고 그냥 1년 동안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땡겨지죠. 갈망의 차이입니다. 갈망. 결국에는 다 점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 먼저 누리는가 그 차이예요. 시간 문제예요. 사실은 시간은요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 준비하신 그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경험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7째 날 돌았을 때 마침내 무너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담긴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뭐든지 여러분 표면적인 현상, 사건을 보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사로잡혀요. 때로는 긴장이 되거든요. 야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처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걱정이 되죠. 두렵죠. 그러나 주님이요 때로는 그런 사건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너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터무니없어 보이는 말이 안 되는 네 생각에는 네 경험에는 그래 말이 안 되지. 그러나 네가 나를 믿고 전적으로 따라할 수 있겠는가? 여호수아가 명령할 때 아침 일찍이 일어나라 따라와라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순종, 그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승리, 여리고성의 승리를 다 누리시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